주기도문 6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라.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생선 가게에서 조기를 사려고 싱싱한 것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조기 한 마리를 들고 손에 들고 냄새를 맡으니까 생선 가게 주인이 불쾌한 거예요. 버럭 소리 질렀습니다. 왜 멀쩡한 물고기 가지고 냄새를 맡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하죠.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니라 귓속말로 바다 소식 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주인도 우습죠.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 조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바다를 떠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어서 최근 소식은 알 수 없답니다. 이것이 지혜죠. 생선이 썩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상대를 웃음짓고 수긍시키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가 하나님께 재치있게 받아들여지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핑계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니 기억에 두시고 그렇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기도문을 한번 더 볼 텐데, 주기도문의 내용 자체를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전할 텐데, 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테고, 그 다음은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주기도문의 말씀을 짧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요청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종교적 고백과 기도의 표현이 실제로는 의미 없이 이렇게 되풀이될 때가 있어요. 뜻은 확실히 모르는데 그냥 우리가 해온 표현들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서 저리로서가 무슨 뜻이죠? 거시기랑 비슷해요. 알 건 같은데 말하라 그러면 무슨 뜻인지 확실히는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저리로서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거기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조금 익숙치 않거나 잘 모르지만 하는 표현들이 계속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외웠고 고백했습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나라이라고 했어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나라가라고 하지 않고 나라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나라이라는 게 왜 특별한 뜻이 있을까? 정말 단순합니다. 나라가 하면 되는데 나라이라고 했던 것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냥 우리 고어적 표현을 우리가 쓴 거예요. 마치 종교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아마 한 100년 전 그 정도만 해도 종교교회이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신앙의 고백들이 맹목적인 걸까요? 아니면 이런 종교적인 표현들이 너무 소중해서 이런 표현들이 종교적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시오며 임하옵시고 이럴 때 혹시 그런 어떤 우리 마음속에 경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해는 갑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래야 은혜 받았던 사람이지, 어느 날 보니까 성경에 가라사대라는 말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섭섭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가라사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대단합니까? 그 얼마 게임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예수님 가라사대 손을 들어라, 내려라, 내리면 잡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임이 있을 정도로 가라사대가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였는데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모양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르시되, 주님 말씀하셨을 때 라고 했다고 해서 은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새로 번역된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기도문에는 나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계속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몰랐는데 주기도문 가운데 죽어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기도문에는 없어졌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대개라는 단어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라는 말은 오늘 우리 마태복음 성경 본문에도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우는 성경 주기도문 가운데 대개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죠? 옛날에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거 원래부터 하던 거야. 그냥 하면 돼. 라고 이렇게 들었었어요. 우리는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대개라는 말을 우리가 빼놓고 하면 죄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소중한 이 종교적인 단어를 내 마음대로 빼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마음이 제 생각에는 들었었어요. 대개라는 것을 빼놓으면 실제로 그것 빠뜨리면 눈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주기도문 하다가 요즘에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한동안 어떤 분은 대개를 하고 어떤 분은 안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속도가 달라져요. 주기도문 같이 하는데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즘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옛날 분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른 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옛날 분들이라는 거 다 알아요. 요즘은 대개가 빠졌습니다. 참고로 주기도문 가운데 바뀐 게 몇 개 있죠. 표현도 하옵시고가 맞습니까? 하시옵고가 맞습니까? 하옵시고가 맞습니까? 하시옵고가 맞습니까? 하시옵고. 여러분 하옵시고도 사실 맞고요. 하시옵고도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바꿔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는 하옵시고가 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하시옵고로. 왜 바뀌었나 찾아봤더니 명칭은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을 할 것 같아요. 거시기. 이 오비란 말이 공손, 선어, 말, 어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비라는 것은 뒤쪽에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옵고가 맞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한번 이것들이 혼동이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실 저는 하옵시고도 괜찮고 하시옵고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고백이니까, 기도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제는 표준적으로는 기준이 하시옵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대개가 무슨 뜻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입니다. 대개 다 그래, 대부분의 경우 다 그래 라는 뜻이죠. 그러면 주기도문의 대개도 대부분이란 뜻일까?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한 신학교 교수님께서 대개는 대충이란 뜻이니 빼버려야 된다라는 논조로 기사를 쓰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는 대충이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맞지는 않죠. 대충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 리가 없죠. 그렇다면 이 대개라는 말이 이미 빠졌겠죠. 우리가 다른 뜻일 거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없고 지금 우리가 안 쓰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가? 사실 성경에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다만 헬라어 원문장에,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 헬라어 원문장에 맨 첫 단어가 호티라는 단어인데 호티라는 단어를 대개로 번역했습니다. 이 호티라는 단어는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호티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 쓰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의 뜻을 보면 이것은 대개가 맞다 해서 대개를 쓴 거예요. 대개는 한자의 문자적인 뜻은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일의 큰 원칙으로 보건대 이런 뜻입니다. 대개가 한자 뜻이 그래요. 대개가 일의 큰 뜻으로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마지막 이 부분을 보다 의미적으로 좀 번역해 보면 제 번역입니다. 좀 길게 의미에 맞게 좀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이유는 큰 원칙으로 보건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면 좀 처음에 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큰 원칙으로 보건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말의 시작이 대개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말의 시작이 대개입니다.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어떻게 외쳐야 할지는 여러분이 제가 말하면 자연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외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이유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다 같이 하시죠. 병이 낫습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소망도 이루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말씀 가운데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고난과 핍박이 엄습해오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근거를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얘들아, 기도가 이루어져.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위에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는 목적, 하나님께 핑계를 대라라는 것이죠. 저희 딸아이가 어릴 적에 부엌을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유학할 때인데 돌아보니까 밀가루니 소금이니 그릇들이니 너무 지저분하게 났습니다. 집단에는 소금놀이 하면서 뭔가 하려고 하다가, 만들려고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사고를 친 거예요. 그 당시 공부하랴 일하랴 둘째도 태어났고 바빠 죽겠는데 그 일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스트레스가 저에게 왔습니다. 화가 나죠. 작은 일이지만 힘든 거예요. 이걸 또 와서 쉬고 싶은데 이걸 또 쳐야 되니까, 일이 끊임없이 계속 되니까. 그런 어떤 화를 품고 나서 그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거 뭐 하려고 했어? 딸이 대답해요. 아빠 만들어 주려고 그랬어. 다 녹습니다. 다 녹아버렸어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밀가루 두세 푸대 더 갖다 주고 싶어요. 설탕 더 갖다 주고 싶습니다. 더 하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핑계인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그렇죠.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나타나도록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에 하나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괄호가 쳐져 있어요. 괄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왜 괄호가 쳐져 있을까요? 이 성경에 학문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쳐 주신 기도와 이 부분을 조금 구분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말씀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확히는 기도의 내용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송영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부분입니다. 송영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시편에도 있고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송영이 있습니다. 송영을 의미적으로 바꾸면 간단해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제일 높은 곳까지 올려드리는 것이 송영입니다. 기도의 근거는 제일 높은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도 제일 높은 곳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구석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는 선한 능력은 이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위에, 가장 중요한 곳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개라는 말로 시작하신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황이 변해서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 권세, 위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송영입니다. 칭송할 송, 을풀영, 핑계를 그렇게 읊는 게 송영이에요. 하나님,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가장 높은 곳에 첫 번째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분명한 이유, 선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선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두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개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의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포괄하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라 안내서이다 라고 우리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 안내서인데 여러분들이 잘 살펴봤을까요? 이것이 질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내서를 잘 안 묵상했을 확률이 많다라고 외쳐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쓴 글을 봤습니다. 한국 사람이 특성이 있대요. 사실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한번 제가 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한국 사람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준 매뉴얼대로 잘 안 한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참 어려울 때, 아무도 안 알려줄 때 이국리 저국리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특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품을 사면 설명서부터 보는 게 아니라 코드부터 꽂고 버튼부터 눌러본다는 거예요. 뭐 제품을 조립할 게 있으면 설명서부터 보는 게 아니라 망치부터 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의 DNA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내를 잘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 뭐 다 알지 뭐. 모임에서 대표 기도는 부담이 되지만 나 혼자 기도하는 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그런데 우리는 몇 년을 다녔건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이 부딪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작동을 하는가? 이런 문제 질문에 부딪혀요. 기도가 고장난 거 아니야? 기도가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10년을 다녔건 20년의 어떤 순간에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 여러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안내서를 따라서 기도의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규격에 맞추는 것이죠.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야 능력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전 편이죠. 첫 번째, 같이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점검해 볼 것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가? 사실은 보다 우리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신에게 기도하는 종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대화하는 종교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존 웨슬리가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 기도하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 기도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깊어지는 거예요. 왜? 기도의 목적이 서로를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성품도 닮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닮아갑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닮아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녀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응답의 정의는 분명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의 문구이 있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참 제가 그걸 이 두 번째로 가기 전에 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시 아버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아버지요. 기도 가운데 저는 작게 해도 여러분들 한번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그 부르심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무엇까지? 이루고 싶은 뜻까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었는데 더 좋아졌다. 그것도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은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본 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잘 안 된 것 같은데 평온하신 분이 있어요. 실패한 것 같은데 실패의 기색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실패를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잘 안 된 걸 바라봐요. 잘 안 됐는데, 실패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내 뜻은 잘 안 됐지만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위기가 인생을 절벽으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위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오히려 위기가 우리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약복강에 있을 때에 야곱은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축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강청을 했어요. 왜? 축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야곱은요, 그때 기도한 거예요. 그에게 있었던, 정말 우리 성경에 많은 부분이 나오진 않지만 얼마나 고뇌했을 것입니까? 그 순간에 그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하늘의 뜻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서 내 뜻을 관찰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용할 필요를 통해서 주님과 매일매일을 일용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이마에는 훈련 중이라는 이 글귀가 써있는, 문구가 써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마 만져보세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는 훈련 중, 감사합니다, 진짜 만져주시는 분은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훈련 중이라는 거 써있어요. 완성됨이라고 안 써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면서 항상 그래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삶에서 훈련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매일매일의 훈련이 끝난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만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언어의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도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입술을 악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매일매일의 거대한 에너지의 출발의 시작으로 만드십시오. 매일매일의 기도가 여러분의 그 어떤 순간에 거대한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네 번째,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제가 이 기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소개했던 김영봉 목사님의 사김의 기도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우리는 죄를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듣기 싫어했지만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시대에는 좀 더 조직적으로 이 단어를 추방하려 한다.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고쳐야 할 것은 잘못 자체가 아니라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죄를 권하고 또한 죄를 자랑한다. 여러분,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말이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운데 침투하는 악한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이 문구를 가지고 재단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른 종교라고 틀린 것은 아니다. 다원주의의 시작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또 우리가 경험하는 더 아주 큰 문제는 우리의 영적 감각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자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기억하십니다. 마귀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는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죄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죄에 대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수술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하나,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 가운데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으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이런 기도의 사역이 더 확장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나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가운데 문제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봅니다. 자기 문제 가지고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죠. 남의 문제 가지고도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귀하죠. 놀라운 것은 그러다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그릇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했는데 내 거는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사역 시작하셨어요. 내가 그릇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을 나서서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셨을 때 그 은혜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담겨주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그런 거죠. 다섯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시험의 목적,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아담과 하와에 받았던 시험,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것들 정리해서 이 땅의 모든 시험은 뭐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시험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시험도 악도 문제도 우리에게 넘치게 올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악,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험, 너무 우리를 아주 누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도 시험도 악도 관계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떤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모든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삶의 문제, 마음의 소망,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에는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육신의 병이 있습니까? 그런데 병과 함께 삶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있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히 있다. 기도는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면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권세는 이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많은 예배 가운데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죠.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을 받고 라는 단어가 이 디나미스입니다. 능력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디나미스라는 말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됐던 말이에요. 큰 폭발력이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디나미스, 지경을 확장하고 땅을 확장하는 능력의 권세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폭발력 있는 이 능력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인데 이 권세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권세도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이 권능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영원히 담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땅을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에서만, 예배에서만 아니라 가정에 돌아갔는데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땅이 확장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이 권능 기도하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으므로 거기가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빛의 광채, 위엄이란 이 뜻입니다.
빛이 주체할 수 없이 넘치는 것이 영광이에요. 기도에 들어있는 약속도 그렇습니다.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십시오. 믿음은 핑계의 연속이에요. 문제 해결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소망의 이루어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어떤 소망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유도 찾고 목적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가정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자녀에게도 권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라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 돌려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세요. 제가 항상 부탁드리잖아요. 옆에 분하고 할 때는 돌려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들리세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케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유도 목적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주님의 기도의 요체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기도문의 요체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당신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들 각자마다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권능과 능력과 하늘의 영광과 위엄이 덮여질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몸에, 저들의 자녀에게 있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고백하며 믿고 기도할 때에 저들의 삶에 돌아가서 시작되는 기도의 능력이 저들이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